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새해 시작한 지 이제 7일 정도 지났는데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잘 못 보내시는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해 잘 보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이 이제 1월 첫 주일인데 이제 성도님들 간에 새해 인사를 좀 나누자는 차원에서 앞뒤 좌우로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사랑과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6장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본문 말씀인데 저희 올해 화성교회의 표가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해 표에 교회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표가 어떤 공동체적인 사명만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성도가 또한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을 하고 또 올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늘 다룰 본문은 이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설교 한 편의 모든 내용을 다 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20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이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본문 하나를 가지고 이 거의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이 설교문을 책으로 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 많고 또 다뤄야 할 내용도 굉장히 많은데 시간 제약상 이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대신 좀 압축적으로 에베소서의 배경 전반을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앞서서 여러분께 하나를 좀 당부를 드리자면 이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 또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의 설교를 듣다가 이제 5분, 10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깊은 숙면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듣다가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졸아도 되는데 이제 대신 한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자면 여러분 혹시 나중에 이제 주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를 통해서 만약 깜빡 졸아서 못 들었다면 주중에라도 한번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본문의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하나로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에베소 하면 이게 성경 지명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 에베소는 현재 그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한 지금 이름으로 하면
셀추크라는 이름의 도시입니다. 참고로 이 도시는 셀추크라는 현대의 이름이 있기는 한데 이 지역은 여전히 에베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대부분은 이제 오늘처럼 성찬식이 아니면 이 알코올을 전혀 이제 섭취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아마 모를 텐데 이 수입 맥주 중에 보면은 에페스라는 맥주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터키산 맥주인데 이 에페스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에베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것을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것이니까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명을 상표 이름으로 썼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에베소는 과거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서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안디옥과 함께 이 3대 도시로 꼽힐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큰 도시인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1장부터 4장 초반까지는 이 성도의 구원과 이 교회가 어떤 건지에 대한 이 교리가 주된 내용이라면, 이후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 권면이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후서와는 다르게 그 지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딱히 보이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죠. 근데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들 집에 있는 마술 서적을 다 꺼내와서 이것을 불태워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일에 나름 관심도 또 열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로서 나름 칭찬을 받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를 하며 또 거짓 교사를 내쫓는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행위를 기억하라 라면서 회개를 독려하기도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가 에베소서의 작성 시기부터 약 30년 뒤라는 것을 감안을 할 때 적어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을 무렵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모범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런 이유로 편지의 내용 전반이 교회의 특정 문제를 다룬다기보다는 다소 좀 보편적이고 정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이 에베소서가 다소간 오해를 받는다는 것인데, 그 오해가 어떤 거냐 하면, 에베소서는 사실 에베소 교회가 아닌 그냥 일반 성도를 향해서 누군가가 작성을 한 글이고, 그 누군가는 바울이 아닌 후대에 이 바울의 추종자들이 골로새서를 참고를 해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썼다라는 이런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런 주장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내용이 비슷한 것은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편지는 저작 시기가 비슷할 뿐만이 아니라 두 교회가 서로 인근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비슷한 형편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비슷한 시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신서의 내용이 보편적이고 정석적이라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정석적인 걸로 치면 바울 서신 중에서 로마서가 특히 그렇죠. 근데 로마서의 내용이 그렇다는 이유로 저작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즉 에베소서도 내용이 정석적이라는 이유로 저작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 에베소서의 두 부분 중에 권면 부분에 해당이 되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4장부터 6장까지 이 성도의 삶 전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바울은 먼저 성도가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니 구별된 삶을 살 것을 권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또 음행과 탐욕을 버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종과 상전처럼 각종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도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뒤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개역 개정 성경은 이 10절 문장의 시작 부분을 끝으로라고 번역을 해서 이 바울이 앞서서 성도에게 여러 가지를 권면을 하고 그 많은 권면 중에 하나로서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참고로 이 단어의 원뜻은 결론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6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의 여러 가지 권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이 앞서 언급한 모든 권면의 종합으로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니고 바울이 앞서서 설명한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또 각종 인간관계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 10절의 이전까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와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 그 이후로는 성도가 그러면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비법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가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한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강건해진다라고 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병이 있어도 믿음으로 낫는, 이것이 곧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단지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어서 나무가 제공하는 생명을 받고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성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곧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십자가라는 멍에를 매셨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세상 관점으로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것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즉 성도가 비록 세상이 볼 때는 나약하고 실패한 인생 같아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여러 환난과 어려움을 인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의 비법으로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죠? 온몸에 걸치는 갑옷이죠. 바울은 당시에 쉽게 볼 수 있었던 이 로마 군병들의 갑옷을 예로 들어서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것을 세분화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을 해도 되는데 바울은 왜 이것을 굳이 이 진리를 허리띠에 비유를 하고 구원을 이 투구에 비유를 했는지 이런 의문이 좀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제가 이제 2019년에 신대원 1학년 때 이 학교가 개강을 하면 수련회를 하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때 수련회 주제가 이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이 수련회 때 강사분이 와서 이 에베소서 6장 본문을 가지고 그분이 하루는 이제 진리의 띠가 무엇인지 또 하루는 이 복음의 신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이 3일 동안 거의 8개, 9개 정도의 특강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 에베소서 6장은 그냥 전체적인 의미로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영적 정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뭐 이런 거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각 항목별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전식 갑주를 이 항목별로 비유를 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대충 비유를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얼굴 표정이 밝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해처럼 빛난다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는 결코 너의 발바닥이 해같이 빛나 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무언가를 비유를 할 때 그 대상의 특징을 가지고 비유를 하지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비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비유한 이 전신 갑옷도 세부 항목별로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항목별로 예전에 강사분이 설교를 한 편씩 했다고 했죠. 근데 저희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이걸 다 끝내야 하니까 핵심만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벨트 같은 게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착용을 했던 허리띠는 이 허리를 묶는 것뿐만이 아니라 급소와 허벅지까지를 보호하는 이 하의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이 착용한 허리띠는 무엇보다도 군인들이 힘을 낼 때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성경 잠언에 보면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때 허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거운 물건들을 들 때 허리 조심하라는 그런 말을 하죠. 군인이 전쟁을 치르려면 이 무거운 방패도 들고 무거운 창도 들어야 하니까 힘을 내야 하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이 허리띠를 다 착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허리띠가 가장 기본적인 갑옷으로서 진리가 허리띠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이 성도를 보호함과 동시에 힘을 내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성도를 보호함과 동시에 성도에게 힘을 주는 가장 첫 번째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은 호심경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하는 경갑으로서 이 상반신 전반을 보호하는 흉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방탄복을 입는데 이 방탄복이 어디를 가리죠? 가슴과 배를 보호하죠. 방탄복이 이 부분을 보호하는 까닭은 여기에 인간들의 그 각종 장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을 다쳤을 때 이 사람이 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의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야 네가 그러고도 의롭다고 할 수 있어? 이런 공격을 자꾸 하는데 이것을 방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것이 신발인 까닭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그 동기가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공격을 가장 먼저 막는 수단이죠. 다른 말로 방패가 상대의 공격을 막지 못했을 때 이후에는 우리가 입은 갑옷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정죄한다든지 또는 성도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죠.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야, 네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네 인생을 한번 봐.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린 게 맞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방패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한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신뢰하면 사탄의 정죄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사탄의 공격을 가장 최우선으로 막는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합니다.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상반신, 배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사람이 머리를 다쳤을 때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생명을 뺏기 위해서 잘못된 지식이나 생각을 머리에 넣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투구로 비유가 된다는 것은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의 검은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죠. 여러분,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는 나의 공격을 막기에 바빠지고 그래서 공격이야말로 나를 방어하는 최선이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이 곧 사탄을 공격하는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더 강한 공격을 퍼부어서 사탄을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 늘 내 안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이제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어떤 건지 이제 항목별로 간단하게 좀 알아봤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께 한 3가지 정도를 권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사탄이 우리 적인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이렇게 반문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걸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걸 까먹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전쟁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대상과 소위 말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만약에 싸우거나 욕을 할 수가 없으면 은근히 뒷담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의 대상은 많은 경우에 뭐 직장 생활이나 각종 사회생활 중에 만나는 사람이거나 때로는 나의 가족이 물론 사랑하기도 하지만 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남편이나 아내와 싸우는가 하면 나랑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 어떤 정당이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의 적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귀의 가장 큰 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에는 이 사탄 마귀가 눈에 보였죠. 청년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이 검은색 옷을 입고 이 머리에 뿔 달린 이 분장을 하고 나오면 사탄 마귀 싫어요, 저리 가! 뭐 이렇게 말을 하고는 했는데, 그때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 아는 지금 우리들 눈에는 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특별히 이제 신사도 운동을 추종을 하는 이 기독교 이단들이 자신들은 일반 성도와는 다르게 이 어떤 사람의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마귀가 눈에 보인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사람 눈에 쉽게 보이면 누가 과연 마귀한테 넘어가겠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진지도 모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마귀의 가장 큰 계략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대적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돌리는데 선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략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가 이 내부 갈등이 심할 때 이 갈등을 막기 위해서 이 외부의 적을 세우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자주 또 변형된 형태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은 과거에 전국 시대를 거쳐서 나라가 막 통일이 됐을 때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명나라를 침공해야 한다면서 결국에는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싸움의 대상을 바꾸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권도 이런 전략을 많이 씁니다.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서 이 어떤 대상을 내세우고 또 언론을 부추겨서 마녀 사냥을 주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질이 나쁜 전략인데 마귀가 이 전략의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영적인 눈을 좀 뜨시고 단순히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이 또는 누군가가 아닌 그 이면에서 성도의 마음을 흔들고 악한 일을 조장하는 이 사탄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이를 잘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이 언급한 갑옷의 첫 번째가 진리의 띠이고 마지막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갑옷을 입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의롭게 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성도는 뭘 근거로 복음을 전하고 또 뭘 근거로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특별히 이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 말씀 읽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 체험도 중요합니다. 근데 체험은 주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주관적인 증거는 말 그대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과거에 있던 체험들이 사실 별 의미 없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이 소위 신유 은사가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의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는 위로가 되겠죠. 근데 정작 그 사람의 병세가 악화될 때는 이 말을 전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에게 있어 영생이 주어졌다는 성경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주관적 체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말씀으로 승리를 하시고 매 순간 답을 찾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역시나 영적 전쟁을 치르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을 한 뒤에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 구하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교회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의 1세대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스스로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나의 부모님께서 나를 생각하며 눈물로써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했기 때문이며 이 교회에서 30년, 40년 전 먼저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 신앙생활 하나 잘하는 것으로서 소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디딤돌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고 하죠. 이 대부분의 교회가 온통 나이든 성도님들밖에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소천을 하면 이 예배당이 텅텅 비게 될 거라는 뭐 그런 암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다음의 세대들이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경배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목격하는 그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을 기초로 올 한 해 승리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화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고 또 주의를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하나를 챙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그 결실을 반드시 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큰 복을 이 화성교회에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